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자비합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감기가 이렇게 좀 들어가지고 목이 어제까지만 해도 막 목이 잘 안 나. 오늘도 뭐 괜찮습니까? 네. 저는 고롭습니다. 이렇게 노래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머리로 부르니까 좀 나은데 목을 써야 될 때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고사리 따러 많이 다녀오셨습니까? 많이 캐셨습니까? 많이 캤다고 하면 달라고 할까봐 아까 많이 캤다고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누구도 저한테 고사리 준 사람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고사리 가져오지 마십시오. 저 혼자 삽니다. 고사리 다 못 먹습니다. 요즘에 고사리도 올라오고 드릅도 올라오고 달래도 올라오고 그래서 달래 요즘 아닙니까? 달래 맞죠? 다 지났습니까? 예, 다 캐버리니까 지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올라오고 해서 이게 뭔가 그러니까 좀 캐는 걸 이렇게 채집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풍성해지는 가을 같은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에서 주는 그런 선물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캐셔가지고 또 주변에도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은 캐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캐온 거 잘 열심히 먹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딱 소유하고 나면 소유하지 않은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냥 자연에 둘 때는 모든 게 하느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고 나의 것이지라고 하지만 내가 뭔가를 하나 딱 소유하기 시작하면 그 소유하지 않은 나머지 것은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소유하지 못한 것을 보게 하면서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고사리도 이렇게 나는 한 근을 챘는데
옆에 보니까 저 할머니는 2근을 캤네. 아, 나는 왜 1근밖에 못 캤을까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다음에 2근 캐야지 하고 막 더 가시밭으로 막 들어가다가 길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캔 1근도 얼마나 이게 내가 물 주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이 자란 것을 거저주는 이 자연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하면 2근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있는 게 더 소중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가 가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어떤 것을 갖지 않아도 이게 소중함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뭐가 되고 뭐가 이루어져야만 그게 이제 기쁘고 행복할 거라고 막 생각하는 게 있죠. 근데 이미 우리에게 행복한 게 주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 뭔가를 갖고 뭔가를 이루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뭔가 참 봄날에 햇살이 따사로운 이 5월을 맞으면서 좀 더 우리가 이게 그냥 내가 어떤 가진 것들 또 내가 뭔가 이렇게 가져야겠다 생각하는 어떤 나만의 계획이 아니라 좀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런 아름다운 계절에 좀 이 아름다움을 정말 더 나눌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이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신앙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불륜받은 삶을 잘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잘 산다라는 게 뭐 어떤 대단하고 특별한 의미보다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는 나름대로 세례를 받고 이 신앙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을 분도 계시지만 그 불리움이 뭐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부른 것이기도 하지만 또 내 나름대로 내 스스로 안에서 어떤 갈증이나 어떤 원의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누가 불러서 선택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취사 선택 같은.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다 이루고 뭔가 다 선택했고 뭔가 다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만의 방식, 내가 경험해온 삶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판단이거든요. 내가 살아온 경험이 사실적이고 현실적일 수는 있지만 그게 정답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답안지하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답안지를 비교하면서 난 살아보니까 이렇던데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죠. 내가 경험해온 걸, 내가 체험한 걸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원의와 갈증이나 어떤 것으로 선택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다 각자 나름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부르심이 나는 뭐 어떤 면에서 옛날 우리 뭐 어린 신부님들 얘기 들어보면 뭐 성당에 가면은 뭐 이렇게 좀 주고 하니까 성당 다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들 중에 이제 막 집에서 넌 신학교 가야 된다. 너야말로 사주돼야지 하면서 왔다고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나 그 신부님이 그것만으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살아올까요? 그걸로 해서 사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 또 여정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고민하고 하는 여정.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어떤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너무 폄하하면 안 됩니다.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 것처럼 왔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삶이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이유를 통해서 왔든 나에게 그것이 부르심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값지게 생각하고 그 삶에 오롯하게 응답하여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그 부르심이야말로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할 때 비로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는가 말았는가? 이건 부르는지 난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하느님의 존재를 나에게 뭔가 주어지는 좋은 것이 있으면 있음이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불편함이고 어려움들이 있어지면 난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리던 취사 선택적인 거죠. 내 필요에 의해서 사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부르심이 얼마나 거룩한 부르심, 얼마나 소중한 부르심,
그 사소함도 얼마나 거룩함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걸 확신한다는 것은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구나. 그리고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거룩함으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 옆에 있는 누군가도 거룩함으로 부르셨지. 내 옆에 있는 누군가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지. 귀한 존재지. 그런데 나는 인간적인 눈으로 내 판단의 눈으로만 그 사람을 너무 평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물론 내 자신도 부족하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도 인간적으로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많이 다투기도 하고 갈등을 빚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우리로서의 단정짓고 판단지어지고 평가되어지는 데도 멈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진정 거룩하고 완전하신 그분께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서 우리 자신을 성화시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이에게 그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내 옆에 있는 이들을 또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의 노력입니다.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나만 거룩해지는 삶이 아니라 내 주위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을 보고 있으면 막 미소 지어지고 뭔가 차오르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 어떤 누군가를 보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하지 않아도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생을 정말 값지게 사는 사람들.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것도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은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대단하다, 감동만 받는, 감흥만 느끼는 그런 삶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신앙은 그 마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물론 그 행동이라는 것이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그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끊임없이 다시 자신의 거룩함의 부르심으로 합당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불륜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뜻을 잘 알아차지 못하고 나만의 계획 혹은 내 앞에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그분도 아십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응답하는 것이 끊임없이 실패하고 좌절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되게 하시죠. 당신이가 되게. 완전히 우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인간적인 갈등들, 어려움들, 인간의 그 한계, 인간의 절망인 죽음마저도 예수님 겪으시죠. 그러나 예수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여 다시금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 문을 여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닫혀진 문을. 라틴어로 문은 포르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르타라는 말을 어원으로 해서 요즘에 많이 쓰는 포털 사이트, 이 포털이라는 말이 포르타라는 문이라는 말에서 나온 문과 사이트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포털 사이트가 어떤 겁니까? 뭘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죠. 그 문을 두드리면 모든 게 다 주어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문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고 그 문을 두드릴 때 그분이 문을 열고 우리를 진정한 그 깨달음으로 진정한 그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 예수님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자리, 그건 바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을 때입니다. 예수님 다락방에 꽝꽝 닫혀진 문 들어가시죠. 저승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가 닫아버린 마음으로는 못 들어오세요. 두드리시죠. 우리가 열자는 못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어요.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가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 행동을 실천해야 돼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잘못되더라도 다시 또 실천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런 삶을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우리 자신을 성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의 소식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어지는 힘겨움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낸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힘겨움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좌절하는 게 아닙니다. 힘겨움과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좌절하는 것이지. 우리가 힘이 있다면 어떤 힘겨움, 어떤 어려움 있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겨내면 되는 거죠. 힘이 있는데. 힘이 없으니까 좌절하는 거죠. 이겨낼 능력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삶 앞에 청사진처럼 좋은 일만, 잘 되는 일만, 뭐 기쁜 일들만 주어지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삶의 순간이 주어지더라도 거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청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 혼자 걷는 걸음이 아니라 하느님과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그 걸음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삶이 바로 그 용기와 희망과 기쁨을 안고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지니는 삶이죠.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고귀해요. 얼마나 값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삽니까? 내가 생각해 봤을 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 삶의 정도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는 이 정도니까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하면서 현실과 굉장히 타협해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냥 내 생각과 판단에서만 갇혀져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바빠서 미사에 못 참여했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건 어떻게 뭐 밥을 안 먹고서라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중적인 게 있어요. 삶의 이중성. 내가 뭔가 필요하고 내가 간절할 때 뭔가 구하고 내가 뭔가 아무렇지 않고 뭔가 잘 되고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의 어떤 삶을 줘. 그러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계시지 않다. 그럼 벌써 부르심을 내가 불리움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내 불리움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해버린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뭔가 하면 도깨비 방울처럼 뚝 하는 그런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성당에 다니는 사람만 다 복 받아야죠. 성당에 다니는 사람만 다 일이 잘 돼요.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물론 그것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더 값지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될 삶의 노력들이고 삶의 어떤 결과물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생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생의 삶을 넘어서 더 영원의 삶까지도 살아가야 될 그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죽으면 끝날 것처럼 사는, 죽으면 마치 모든 게 이제 다 마무리될 것처럼 사는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이 신앙을 살고 있지만 이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정말 그 거룩함의 부르심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주어진 그 여정들을 잘 듣고 경청하면서 걸어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 우리를 만나는 이들은 그 예수님을 분명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거룩한 부르심을 듣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륜받았어요. 각자의 다 삶의 자리 안에서 각자의 삶의 방식, 여러 가지 어떤 삶으로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성소주일이지만 성직자, 수자, 선교사, 특별한 어떤 교회의 직무가 주어진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평신도로서의 고귀한 값진 부르심의 직무를 지녔다는 것을 잊지 않고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0년 중반에 열렸던 전 세계 회의에서 평신도의 소중함, 고귀함을 굉장히 많이 역설하거든요. 그 이전에는 교회가 사제, 수도자, 선교사 등 어떤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들의 중심인 교회의 모습이 많이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직분과 소명은 각자의 어떤 삶의 어떤 것들은 다르지만 그 삶으로서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어떤 사명은 다 같은 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평신도의 사명이 더
부각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진정 복음의 자리가 되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 복음의 자리는 하나도 의미가 없거든요. 교회만 거룩해지면 뭐합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거룩해져야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가 거룩해져야죠.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가 없고 아무런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도 많고 나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지만 끊임없이 거룩함으로 다시금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지켜내려는 이들이 서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자리로 여러분들이 불륜받았고 우리 자신이 그러한 고귀한 소중한 사명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더 거룩함의 그 복음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모두 서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